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고요. 네. 뒤쪽에 있어요. 에베소서. 네. 빌립보서, 에베소서. 앱이라고 써있는데. 찾았어요? 네.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의무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달력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사순절 여러 개 들어봤죠. 크리스마스 이런 거 하는 게 다 뭐냐면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5월 첫 주는 우리가 뭘로 지내면 어린이 주일로 지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성남에서는 아이들 축복하고 애들이랑 같이 11시에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어버이의 은혜, 하나님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약속된 축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 뭐였죠?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어버이 날. 명희는 선물 뭐 했어요? 꽃이랑 핀? 되게 멋있다. 네. 은율이는 뭐 선물했어요? 네? 돈 드렸어요? 얼마? 네? 많이 안 드리고 현금? 박수 한번 해야 됩니다. 학모 형제는 뭐 드렸어요? 돈으로? 네, 얼마? 조금 넣었어요? 네, 많이? 네. 박수 한번 해야 됩니다. 대단합니다. 탤런트 이동욱 씨가 들었어요? 5만원짜리로 카네이션을 접어가지고 10만원짜리 꽃대를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선물했대요. 멋있죠? 되게 감동적이죠? 예. 5만원짜리로 카네이션을 접어서 10만원짜리 수표로 꽃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로 해가지고 선물을 드렸다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그런 선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감동적인 것 같아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돈과 정성을 다 표현할 줄 아는 멋진 남자입니다. 여러분 제일 정성 없는 이 선물이 현금이라고 그러죠. 그게 그래서 부모님한테 현금 주면 준비가 안 된 채 있다가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급하니까 아침에 넣어가지고 주는 거라 다음 해에는 꼭 정성스럽게 선물을 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꼭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이제 어버이날이 오면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알바몬에서 대학생 813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감사, 두 번째가 안타까움, 그리고 그리움, 존경, 희생, 무서움, 권위감, 사랑이 아까 먼저 나왔어요. 아쉬움, 행복,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다지 떠오르는 게 없다. 그리고 평온, 미소 등등의 단어가 떠오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남자는 주로 감사한 마음이 떠오른다 그러고 여자는 안타까움, 아빠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남자는 뭘까요? 남자는 또 감사. 네. 남자는 무조건 감사해요. 그리고 여자는 사랑. 엄마 하면 사랑이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눈 딱 감고 만약에 엄마 혹은 아빠 그러면 어떤 느낌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옵니까? 어떤 단어가 다가옵니까? 저는 이제 낳아준 엄마랑 길러준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낳아준 엄마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얼굴은 있는데 그 엄마에 대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길러주신 어머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들이 다 느끼는 것처럼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안하다라는 이 두 감정을 저는 이제 느낍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37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11시에 40병에 대해서 했거든요. 40살이 되면 오는 병이 있어요. 중년의 위기라고. 여러분 결리니까 중년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프니까 청춘이고 결리니까 중년이다. 막 몸 아프고 막 마음 막 무너지고 막 책임감 막 엄청 부담되고 막 나 하나 무너지면 우리 가족 다 무너지는 거 같고 막 그런 중년의 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고 점점 지내보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를 제가 느끼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한번 설문조사 해볼까요? 20대 이상 손 들어보십시오. 네, 20대 이상. 네. 부모님한테 이 중에서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분, 손을 계속 들고 계십시오. 네. 네, 계속 미안하세요. 네. 얘가 끝날 때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미안한 마음이요. 인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제가 부모 입장이 돼보니까 인생이라는 걸 살아보니까 이 너무 큰 부모님 사랑에 비해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한 것은 너무 적구나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찾다가 이 가정에 보내면 제일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그 부모님들에게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이 땅에 오차없는 계획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조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지만 이 땅에서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무한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쏟아 부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경험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흠이 많지만 이 땅에서 온전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는요 자녀한테 최고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이거를 자녀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잘 못할 수는 있지만 부모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자녀에게만큼은 최고의 것을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부모님이 지금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 산다는 것이 세상을 산다는 게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여러분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느끼는 책임감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지를 아직 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 나면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그 희생과 사랑 앞에 공경하게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요. 두 사람이 연애를 하죠. 그죠? 여러분 결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혼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혼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네, 여러분 낳게 되기까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결혼식장에 들어 딴따다다 한 다음에 돌아 나와가지고 여러분 신혼여행지에 가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엄청 많은 거 아세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기까지요 엄청 힘듭니다. 근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자녀가 생겼어요. 그러면 엄마는 이 뱃속에다가 여러분을 몇 달 동안 가지고 다녀요? 10달. 10달 동안. 여러분 5kg짜리 벽돌 같은 거를 여러분이 어깨에다 지고 10달 동안 매일같이 그거랑 같이 먹고 자고 일어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5kg도 아니고요 10kg. 양손을 이런 것들 다 하면 몸무게가 막 10kg, 15kg 이렇게 풀어나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다가 여러분을 임신한 채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요. 여러분 날 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아직 없죠? 나는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정말 못 낳겠더라고요. 여러분 나면은 편할 것 같죠? 후진통이란 말 알아요? 애를 낳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후진통이 있어요. 이게 애를 낳을 때보다 더 아파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아파요. 옆에서 보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이 찢어지고요. 뼈마디가 막 이렇게 막 늘어나고 관절이 다 이렇게 막 늘어나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은 거예요. 여기 연숙자매가 있는데 예은이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봐. 타교환 형제, 여기 멋진 형제, 기타 치는 형제 아내거든요. 근데 연숙자매가 아기를 낳았을 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기 얼굴에 혈관들이 막 터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힘을 너무 줘가지고 막 얼굴에 여기가 막 혈관이 터져 있는 거 제가 보고 야 예수님도 기도하다가 이거 피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나왔다는 거 진짜 실제로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애 낳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낳은 거예요. 낳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엄마들은요 몸매 포기합니다. 맞죠? 그죠? 몸매 포기해요. 이제부터 꿈 포기합니다. 여러분 결혼 잘 생각하세요. 꿈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애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애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 하나 나가서 제가 여기 우리 박철수 원장님이랑 김유현 사모님 제 아내랑 저랑 애들을 데리고 오션월드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작년 여름에 휴가를 못 가고 하루 딱 잡아가지고 갔다 왔어요. 제가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옷 벗고 애 보다 왔다고 그랬어요. 무대는 못 들어가고 그냥 옷 벗고 애만 계속 보다 왔어요. 막 얘 올라가지고 물에도 못 들어가고 쟤는 징징거리고 그래서 같이 애만 보다 왔어요. 여러분 부모가 최소한 여러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밥 차려 먹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여러분이 옷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할 때까지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10여 년 이상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자신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여러분이 걸음마다가 넘어질까봐 계단에서 넘어질까봐 혹은 얼굴에 상처 날까봐 진짜로 애지중지하면서 부모가 여러분을 막 정말 무심초사하면서 봤던 그거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부모 돼보면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자라난 겁니다. 아빠는 어떻습니까? 늘어난 식구의 입을 감당하느라 세상에서 모진 고통을 감내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일하고 싶지 않은 날이 생기죠. 그죠? 사람이 나도 쉬고 싶어요. 아프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때로는 다 포기하고 내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자녀 그리고 가족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빠는 절대 포기 못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꿋꿋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 아빠는 항상 허리띠를 둘러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식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부양하고 여러분을 기르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마음병에 대해서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아빠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지금 40대 중반 50대 정도 되죠? 맞죠? 그죠? 아빠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40대 남자들이요? 중년의 위기인데 망망대해에서 혼자 노를 젓고 있는 느낌이라고 다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왜냐면 이 집에 들어오면 애들은 아빠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아빠랑 대화해요? 잘 안 하죠? 그죠? 잘 안 할걸요? 그리고 아빠 저 꼰대 그리고 뭐 답답하고 맨날 나만 통제하고 막 못 살게 굴고 이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돈 벌어오면 내가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빠가 여러분한테 잘 되라고 무슨 말 하면 여러분 화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성적이냐고 뭐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떨어졌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내밀고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 엄마 아빠한테 큰 소리 치고 예, 막 밤새 오락하고 여자애들 방 안에 들어가면은 남자친구랑 통화하다가 부모는 모르고 그냥 막 밤새 통화하고 막 핸드폰 요금 막 폭탄 요금 나오고 막 이러는데 부모가 모르고 이러면 아빠는요 들어가가지고요 엄마는 애들한테만 신경 써요. 그리고 아빠는요 들어가서 마음 줄 데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는 위에서는 좋아요. 밑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요. 45이면 전부 다 정년 퇴직이에요. 평균 수명이 90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반밖에 안 사는데 45살 됐을 때 내가 퇴직하고 나면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빠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노인이 되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들이 되어가면서 여러분이 성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하신 것이 바로 아빠가 그리고 엄마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다 벗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여러분 때문에 아프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게 여러분의 부모님이죠.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큰 혼란에 빠져서 이제 전쟁통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숲속에 아이 3명과 엄마가 기나의 허덕에다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자신들의 전투식량인 빵을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들도 먹어야 되지만 한 덩어리를 줘요. 근데 이 엄마가 그 빵을 받자마자 아주 급하게 막 3조각을 찢어서 자기 아이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그때 젊은 병사가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 여자는 배가 안 고픈 모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이 있는 병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나요? 아니야.
저 여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배가 아프지만 자녀에게 먼저 주고 싶고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한테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버이날이나 특별한 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행복하세요? 물어보세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 진짜 행복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 행복한지 관심 가지고 물어보고 엄마도 행복할까? 난 이렇게 즐거운데 엄마 아빠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자기 행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부모의 행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자녀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물어보면 부모님 중에 거의 8분은요, 나 진짜 너무 행복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물어봐줘서 행복하다고 말할 겁니다. 진짜로. 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이제 이 어버이 주일에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내가 진짜로 가족으로서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들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령 살인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여러분의 편이 되는 거예요. 2005년에 대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80대 노모를 텐트 하나 가져다가 합천 다리 밑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자기 부인과 엄마가 잘 안 맞는다는 이유 때문에. 3일 동안 이 할머니가 추위에 떨다가 경찰이 와서 이 할머니를 결국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식이 나 버렸다고 안 하고 내가 걸어서 여기 왔다고. 내가 걸어서 여기 왔다고. 여러분 공공의 적 영화 보셨죠? 본 사람 있어요? 19금이라고 못 봤군요. 야한 장면은 안 나옵니다. 살인 장면이 나와서 그렇지. 거기 보면 그 살인자가 살인하고 엄마 아빠를 죽여요. 그죠? 그때 이 자기 손톱이 잘려가지고 칼에 이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 엄마가 죽는 순간에 기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 칼에 찔려서 죽는데 그 손톱을 삼켜요. 자기 아들이 범죄자로 찍혀서 감옥 갈까봐 그 손톱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 부모님 마음이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부어주도록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에베소서 6장 1절 다 덮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하네요? 옳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 부모에게 뭐하냐면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제 그 2절에 보면 공경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0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1계명이 뭐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알 텐데 우와! 이름이 뭐지? 응? 슬기. 야, 진짜 슬기롭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다음에 이계명 알아요? 나 이거 안 해면 밥을 안 줘가지고 아버지가 어려서 7살 때도 맨날 이거 외우더라. 예.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 이름을 마음에 들게 읽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 5계명 그 장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공경하라.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이 아닙니다.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 카메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지고요. 사람한테 쓰일 때는 부모를 향한 단어로밖에 사용이 안 돼요. 공경한다는 말이 하나님과 부모 외에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에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뭐하냐면 대우하라라는 게 이 공경하라는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것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가벼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에는 너희가 죄에서 건진받았고 죽음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생명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만큼은 뭐예요? 하나님이 조항을 하나 뒤에다 덧붙여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부모를 실제로 공경하고 말씀대로 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는 축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이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고 다 비슷한 말 같은데 왜 굳이 나눠서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 먼저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첫 걸음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오늘 말씀에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부모님이 자꾸만 요구하고 죄를 짓게 만들거나 여기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엄마 아빠가 마약 하려고 하는 사람 없겠죠? 만약 그런 것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면 그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대치될 때 여러분 뭐 하냐면 불순종할 수 있어요. 거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하게 됐을 때, 독립했을 때,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다 독립하게 됐을 때,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나이와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부모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부모님의 지금 이 그늘 아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알겠죠?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뜻대로 해가지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따 끝에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면 가정과 자신을 망칩니다. 설령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정면으로 위배되면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PPT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부모가 강압적으로 막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할 때 막 그런 차원의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과 대화하세요. 적어도 대화하세요. 부모님 말씀을 듣고 그냥 무조건 튕겨내기보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진짜 순종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부모님과 적어도 대화하고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학생들,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슬하했던 자녀들이 자라는 이후에는 뭘 해야 되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왕이면 네 부모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시면 좋잖아요. 근데 사랑하라고 안 하고 공경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값을 치르다라는 말이에요. 값을 치르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부모가 여러분과 저를 기르고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재정을 쏟고 하면서 우리를 길러줬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값을 뭐 하는 거냐면 치르는 것이 바로 공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잘 아셔서 자식은 부모 잘 사랑 못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 못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하는 것은 보상하고 너희가 부모에게 할 도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값을 치르는 것, 부모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나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이것을 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란 다음에 돈을 벌어요. 결혼을 해요.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녀인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국가도 물론 책임질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내가 그 값을 치르라는 말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 부모님들 나중에 모시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 그분들에게 내가 나를 길러준 것처럼 내가 똑같이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그분을 공경하는 거 이것은 내가 무언가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다가 담아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제 얘기 조금 하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6년 전에 이제 가남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여기 우리 동역자들은 종종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이제 기자촌에 엄마 도망가고 저랑 벌집에서 이렇게 진짜 한 2평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방이. 둘이 누우면 다 끝나요. 그리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고 십자로 삼긴 그런 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꼭 끌어안고 항상 자고 엄하게 길렀지만 뭐 10원짜리 한 장 없어진다 그러면 그날은 막 여기 엉덩이부터 여기 다리까지 다 막 시커멓게 엉드는 날이에요. 진짜 그렇게 엄하게 기르시고 그랬지만 아버지가 저를 되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던 걸 기억해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목회하고 신학하면서 저를 잘 못 기르겠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상주에다가 8개월 아는 집사님 집에 또 뭐 어디다가 6개월 이런 식으로 남의 집에다 막 맡겨서 길렀어요. 그래서 이제 막 혼자 막 나무랑 얘기하고 동물이랑 얘기하고 진짜로 그때는 내가 막 그런 방언을 받은 줄 알았어요. 정말 막 나무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걔가 막 울어요. 그리고 진짜 막 울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그림에 나오는 막 해바라기들 막 춤추는 것처럼 진짜 걔네가 울어요. 그래갖고 막 가슴이 막 이상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랑 그렇게 살다 엄마를 만나고 지금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가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이따가 간암에 걸리셔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간을 반쪽을 잘라내셨거든요. 그리고는 4개월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진짜 이거는 두고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이제 돌아가시고 5일 전에 크리스마스 시즌쯤이었는데 교회가 바빴어요. 6개 교회 연합 행사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5일 전에 제가 가서 다리를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주무르고 있으니까 요한아 너랑 언제 한번 꼭 끌어안고 자냐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같이 여기 침대에서 오늘 한 밤만 자고 안 될까. 그래서 그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금요철이야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아버지가 너무 위독하시다고 그리고는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는 아버지를 주물르면서 자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연합 행사 하는 것 때문에 6개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계속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좀 아들한테 편하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효도 좀 받고 이러고 싶은데 너무 벨이 울리니까 아버지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되게 바쁜가 보다 그냥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아프고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집에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막 때린 적도 있고 막 그런 아픔들도 있고 그 관계에 아픔들이 많이 있어서 사역을 하면서 집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고 아파도 그렇게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을 잤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가 그래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날 그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 토요일 사역하고 주일날이 됐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고 주일 저녁에 네가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핏줄 너밖에 없는데 막 그러면서 엄마가 막 울면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면 당장 달려오라고 하시는 갔더니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변이 막 밑으로 침대에 누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내가 누워서 변까지 이렇게 지으면서 죽는 건 싫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부축을 받아서 화장실을 걸어가다가 쓰러지시고 변은 밑으로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그 와중에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아빠는 간성 혼수 상태로 들어가 버리셨고 엄마는 이제 뭐 저한테 뭐 진짜 못할 소리 할 소리 하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셨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주일 저녁부터 간성 혼수 상태로 돌아가셔서 수요일 날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화요일 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밥 있잖아요. 밥을 이렇게 2숟갈 물 말아서 입에 넣어드리고 그 다음 약을 이렇게 가루로 된 거 있어요. 진짜 고통스럽게 암으로 죽을 때는 그 저거를 맞아요. 몰핀을. 마약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몰핀을 넣어줘서 잘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병원이. 근데 그 몰핀을 맞고 계시는데 일어나서 제가 약 드시라고 하면서 입에다가 약을 이렇게 넣어드렸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 제가 기억해요. 고맙다. 혼수 상태에서 고맙다. 그리고는 누우셨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그 시간들, 기간들 아버지가 아팠던 거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입원하기 전에 저한테 문자 보냈던 거 그게 남아있었는데 보내진 않으셨더라고요. 요한아 네가 아들이랑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모르냐.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남의 아픔에 공감을 잘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거든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열심히 섬기면 나을 줄 알았어요. 주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지 사실은 뜨겁게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문자에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나한테 보내려고 하다가 엄마한테 그러셨대요. 내가 사역하는데 내가 이거 보내면 될까? 그리고 적어놓으셨던 문자를 제가 돌아가시면서 유품 정리하다가 봤어요. 그리고 나 진짜 제 마음에 엄청난 후회가 계속 남아있어요. 아버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이 재밌게 자전거 타고 즐겁게 여행 가고 젊어서 함께 무언가 하고 할 수 있는 그때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내가 좀 더 돈 벌고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무언가 괜찮아지면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안 기다려줍니다.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 뭐 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해야 돼요. 어버이날만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날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11시도 이 글을 읽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했던 말을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먼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온 집안을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식하거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좀 시간을 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를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어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을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네게 한 것처럼 너의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는 우리를 이해하게 될 터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모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그 부모님께 갚아야 돼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여러분한테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박스 붓는 할머니 있죠. 경비서는 할아버지. 여러분 그분들도 다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한 자녀를 길러서 그분들이 지금 그 나이대가 되셔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 경로석에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 그냥 우습게 보지만 여러분도 다 보인대요. 여러분 언젠가 그 자리에 가요. 근데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고 지금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도 존경하고 그분들에게도 합당한 예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조지 워싱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선박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야 네가 떠나는 거 내가 너무 슬프다. 그래서 엄마가 하염없이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엄마 슬프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사람 마음에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나는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 뭐 하냐면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 조지 워싱턴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정복하고 항해사가 돼서 하려고 했던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옆에 있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뭐하죠? 이 자녀가 자기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노심초사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부모는 누구의 대리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셉니다. 진짜 강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져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가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마가 조지 워싱턴이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사용해달라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써달라고. 여러분 조지 워싱턴 누굽니까? 잘 알죠? 미국의 초대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에이 대통령 될 자질이 있었으니까 부모한테 공경했겠지. 꼭 뒤집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하십니다. 믿으시죠? 이거 믿고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열심히 나가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누구한테요? 부모님에게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다 들었으니까 어버이 주일 이제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 내가 가슴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꼭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네, 다 새겨졌죠? 네, 네, 다 끄떡끄떡하고 아멘입니다. 우리 이게 이 어버이날 이런 얘기하고 나면 무슨 찬양을 불러야 될지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버이날 노래 알아요? 어버이날 노래 몰라요? 다시 인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 몰라요? 네, 찬송가는 아닌데 준비되어 있죠? 네. 여러분 이거 부르면서 오늘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엄마 아빠한테 과연 어떻게 지금 하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번 쭉 돌아보고 같이 한번 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저는 양 두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으로 가정을 지키면서 자녀를 길러냈다는 거, 그런 가정에 자란 사람 부러워요. 저는 아픔이 많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과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과 그만두고 싶은 것들을 참아내면서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지켜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그것이 훌륭한 일인지 여러분 인생을 살고 나면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행복, 부모님 마음, 이런 걸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저 어버이날 되면 알량한 선물 가지고 왔어요. 엄마 사랑한다, 이빠른 소리나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을 가슴에 담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의 값을 치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다 실종되어진 아버지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부모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사님 것을 주려고 노력하였으면 늘 부족하다고 샀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 대한 마음을 받으니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나의 그 상처와 나의 힘들게 하고 보여달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 마음을 주님이 시험을 쳐주시는 것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가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또 주님 은혜 내려주소서. 우리 보소서 주님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한 가지 기도 좀 묻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와 기도를 기적인 것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까지 더하시면서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청년들 되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또 자자손손 행복한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사오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펴하도록 합니다. 차근차근 특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서운했던 거, 아팠던 거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 다 저희가 마음에 풀어버립니다. 주님, 저희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를 받으시며 일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도와주소서. 내게 나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